또 비전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가져요? 또 이렇게 물어보거나 나는 연약해요 라거나 뭐 잡다한 핑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다시 감사 여러분 하는 거를 쳐다보세요. 그 믿음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근데 믿음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이거 싹 다 허물고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연하게 된 거예요 라고 선포하지 마세요. 아멘. 작년이 우연이 됐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껍데기로 만들지 마세요. 작년도 꿈 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위에 발을 디디세요. 아멘. 되게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알아들어야 올 한 해의 마지막이 또 올 때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 믿음의 발을 디디고 또 그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의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허무, 연약, 결핍 그 세계로 가시겠습니까?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우리 교회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에 내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이나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세대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다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빛으로 비춘 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교회가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였듯이 우리가 김포 안에서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비전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강자들의 영광스러운 교회여 빛 비추라 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어떤 사람은 600년 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800년 전이라기도 하고 어쨌든 평균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이제 포로로 가야 되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의 세월을 감지한 선지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정했어. 심판이 와.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어.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무슨 뭐 좀 돈을 좀 며칠 못 벌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는 그 집안 중에 아버지 엄마 칼로 베서 다 죽여버리고 그 자식들만 젊은 애들만 막 끌어가고 불 다 질러가지고 다 파헤쳐 만들고 이건 코로나 병균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내리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재앙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깨닫습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하나님 눈에 맺힌 눈물과 그 눈물에 하염없는 것을 바라본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한숨 눈물 흘리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세요? 어이는 목사가 너 다른 교회 가라고 말합니까? 그건 진짜 총 맞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키운 양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너 그대로 살면 죽어. 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에서 신부 되겠어? 우리 신부 돼야 돼. 잘 먹다가 잘 살다 갈 거야?
그게 당신의 꿈과 비전이야? 그렇다면 그 꿈과 비전은 오늘 무너져야 돼. 우리는 그것 정도로 살라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면 안 되지. 내가 제자를 하면서 고통당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해줬는데 내 훈련을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허무하게 만들더라고. 그렇게 고심해서 말해준 여러분, 목사가 한마디 할 때 그거 쉽게 하는 것 같죠.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주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평생 뭐 방법이 없는 건데 알아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 이렇게 자꾸 살면 포로로 잡혀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아?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져. 그게 하나님이 감하고 감해서 70년이야. 70년을 그걸 당해야 돼. 그거를 감지한 이사야가 이게 맨정신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까지 펼쳐지는 이 대선지서가 만들어진. 읽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독서를 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독설이 있으니까. 이사야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죄를 범하면 망한다, 죽는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현실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거예요, 다. 더 끔찍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외쳐요. 외치다 이제 이사야가 이 30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사야 반절이 넘어가면서부터 심판을 외치다가 이제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0장부터 65장까지는 가장 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건데, 종말적 예언.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제 회복되어 온단 말이지. 포로기로 잡혀간다. 이거 하나님이 정했어. 너희가 이제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리고 말 안 들어. 너무 안 들어. 그래서 포로기로 잡혀가는데,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해서 이 포로 귀환의 그 비전, 포로 귀환의 환상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 60장의 포로 귀환의 이 말씀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했지만 종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말적 예언이라. 종말적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는 신약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모든 성경 해석가들이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1차적 해석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 이것이고요.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나타날 신약교회를 또한 비춰준다. 묵시서, 계시서는 1차적인 대상이 있고, 그 1차적인 대상 그 다음 또 대상을 비추잖아요. 이 묵시서는 항상 2중, 3중, 4중의 의미를 가져요. 그 대단하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를 기록하는데 쫙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은 그러므로 무엇을 배경으로 갖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교회가 만들어질 것. 그리고 그 다음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재림하시고 나타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비전까지도 담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도 아멘.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답답했던 게, 하나님은 6 아브라함을 0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야 되지만 이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그 이름 무엇입니까?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빛은 어둠을 전제하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둠을 전제하고 오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을 전제해요. 마귀의 나라를 전제해요.
우리가 다 죽음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우리가 다 그 세계 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친히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부릅니까? 에클레시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죽음 속에서, 멸망 속에서, 마귀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이 모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것에서 축복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60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되는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봐야 돼요. 반복을 시키면 문맥적 해석에서 글을 분석할 때 우리가 반복하면 그 반복하는 건 강조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이사야 60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 6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돼 있어요. 여기 영광의 집은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9절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롭게 하였습니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해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발둘 곳이라고 하는 그 발둘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뭐 한대요? 영화롭게 할 것이라.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자,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겠다. 영화롭게 한다. 뭘 영화롭게 하냐 도대체. 뭘 영화롭게 하냐. 1차적 해석은 심판받아 포로기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귀환하는 상태에서 그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나 이런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고 그 백성은 곧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백성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신약교회로 메시아가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비추임 받은 그 빛된 존재들인 신약교회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 신약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 사명선언서 시작. 십자가의 행복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스람 세대를 일으켜 민족음악 배가를 이룬 교회 이거죠. 여기서 십자가의 행복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두 번째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 하면 이런 배경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부어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회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결정하세요. 마음 먹어요. 결단하세요.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네 가지 마음을 갖지 마세요. 좀 그런 마음을 복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복을 못 받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갈라져 있어요.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이중 마음을 갖지 마라.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드는 거라고. 어떤 게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이게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더 센 놈을 하겠다는 거야. 뭘 해야 될까요? 이러고 계속 누가 더 세니? 내 마음을 누가 가져갈래니? 주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손이야. 아멘. 시작. 언약도 믿음으로 받아. 축복도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자꾸 이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뺏어갈 거니? 그러고 있는 거야. 누가 내 마음을 뺏어갈 거니?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니? 말씀이 왔는데. 왜 모른다 그러니 도대체? 왜 거짓말해? 사랑의 교회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더 알려줘야 될까요? 어떻게 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가?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강자들의 교회. 거룩한 강자들의 교회가 되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약한 자가 강국을 꺾어버리는, 이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맞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가 외치는가 하면 사실은 이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오잖아요.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강자가 돼서 빛을 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빛이 비추어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의 곁으로 다 끌려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다면 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안 일어날까요? 물론 전도하는 거 이제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그쵸? 그 고통 겪어야 돼요. 난 여러분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겪는 거를 그렇게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 시행착오 겪어야 돼요. 이게 입술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두근거리고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 그거 겪어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경험을 훈련으로 간증으로 갖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상한 것을 만든다는 거야. 그게 가장 슬퍼요. 아, 전도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누군가 전도 목표를 안 세웠어요. 내가 그래서 왜 전도 목표를 안 세웠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다짜고 차는 말이, 목사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주여, 그럼 뭐가 중요하냐?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럼 뭐가 중요하지? 작년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 안 됐어. 그래서 안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안정하는 거야? 안 되니까 아예 안정해? 그게 믿음이야? 그게 훈련받은 거야? 그게 성장한 거야? 여러분, 금메달 따갔다고 선수권 나간 사람이 그 해 금메달 못 땄어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또 열려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나 한번 나가서 등수 안에 못 들었으니까 나 그 다음엔 안 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이번에 2등 해볼 거야. 그러고 나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가 평균을 내가 80점, 90점 맞아야 되는데 못했어. 요번에 도전을 해. 80점, 90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영이 다쳐도 그렇게 다쳤냐? 어떻게 육의 생각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냐? 어떻게 판단력이 그렇게 안타깝냐? 영적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고 나가는 실력이.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강한
거룩한 군사가 되려면, 우리 교회 표현으로는 큰 용사입니다. 이게 내가 큰 용사를 계속 외치다가 큰 용사를 못 외치고 있는 판인데, 다시 주님이 이 본문을 들어서 거룩한 강자,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셨다. 우리 교회도 처음 선포할 때 큰 용사를 선포하고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한 용사로 훈련해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를 훈련해주는 교회가 좋아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아요? 나를 신부로 보고 신부로 성장시키려고 돕는 교회가 좋아요? 나를 아기로 보고 계속 젖만 물리는 교회가 좋아요? 나를 제자 삼아서 제자 되보라고 계속 이렇게 힘주는 교회가 좋아요? 그냥 육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아요? 이러한 것에 대답할 생각도 안 드시죠?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주님 앞에 달라고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로, 그럼 우리 교회로.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뼈도 못 추리는 교회라고 했는데, 뼈도 못 추리는 교회, 사랑의 교회에 와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성도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뼈도 못 추리는 사랑의 교회에 왔습니까? 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성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응? 선택하시라고요.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사야 60장을 믿습니까? 거룩한 강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는 교회로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강자가 될 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전혀 없으실 거였다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교회에 불렀을까요? 힘들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사야 60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보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 한 번 가는 거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어. 피할 길이 없어. 거룩한 강자가 돼서 내가 비록 약하지만 어느 날은 1000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 그 꿈은 놓칠 수가 없잖아. 그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나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신이 나지 않겠어요? 신이 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도 연약하고 삶도 연약하고 물질도 연약하고 하니까 자꾸 연약함 속에 파묻혀 들어간다.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나 힘든데.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한테 임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 예수의 빛이 임한 사람,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강자로 부름 받았고 운명 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이라고.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계속적으로 전쟁이 돼야 되는구나.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악랄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신자들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걸잖아요. 그 시험이 대부분 뭡니까?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그거야. 예수 믿지 마! 이거야. 예수 믿지 마.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 막 이런저런 남편을 통해서든지 애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그 시험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에 오다가 우리 할인이가 엄마를 왜 이렇게 떼어놓냐고 어젯밤 하루 종일 엄마랑 아빠를 괴롭혔다고. 난 할인이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할인이는 엄마를 떼어놓으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이랬대. 이제 참 어떡해요. 내가 손이 발이대로 빌어야 될 판이야 지금 할인이한테. 엄마를 떼어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내 신앙에 주는 시험이 있다면 뛰어넘으세요. 남편이, 직장이, 세상이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 이거지.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가장 그 기본적 전략이에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너무 쉬워져요.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꾸 믿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바꾸어요. 내가 볼 때 이 전략에 이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들어서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분명하게 걸려들었어요. 알았어. 교회가. 너가 가고 싶으면 가. 가는데. 야, 근데, 근데 이거는 좀 듣고 가봐.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에 속하지는 마. 응?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에 속하지는 마. 야, 세상 보니까 그 믿을 만한 교회 있니? 야, 교회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 있니? 야, 그 TV나 이런 거 보면 이상한 교회 많더라, 야. 그래, 교회는 가는데,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는데, 그 교회에 속하지 마. 잘 들어서 이건 분명히 마귀 소리예요. 분명히 마귀 소리예요. 왜? 교회는 이사야 60장에 계속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곳이라고요?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은 없어요. 응?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My church. 응? 예수님은 이것만 원해요. 내 교회. 예수님 욕심이 없어요. 근데 나는 교회 머리가 되겠다 그랬다니까? 나는 교회 머리라 그랬다니까? 교회 머리란 말이 뭐예요? 난 교회를 다스리는 자란 뜻이에요. 난 교회의 대표, 교회는 내 거란 뜻이에요. 모두가 행복한 교회는 강장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지상교회, 이 지역교회일 뿐인 거예요. 왜? 이 지역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포 지역에 파송받는 겁니다. 그러나 천상교회에 우리의 적을 두고 있고 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강장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교회 없어져요? 교회 없어지면 안 돼요. 다른 목사 모셔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면 다른 목사 모셔서 이 교회를 지켜요.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그 교회, 그 불변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고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 알았어. 예수 믿어. 교회 속하지 말고 두 번째, 목사 믿지 마. 목사 믿지 마.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완벽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물론 목사를 과잉해서 믿어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믿어버리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대표와 가르치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권위를 침해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담임 목사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당신 자신? 당신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당신 자신 정말 믿을만 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자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내가 예수를 따르니까. 이 질서를 무시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들어오면, 그래서 내 교회, 내 목자의식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걸 드러내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테스트해봐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지 가짜 믿음 생활 알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 속에서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집 한 채를 들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 목사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이게 보통 목사 믿지 않으면 돼요? 교회 믿지 않으면 이게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집 가지고 있어봐야 그 집에 삽니까? 응? 겨우 월세가 받잖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더니 국제제자훈련의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 국제제자훈련이 이렇게 쫙 써가지고, 응? 지금 목회자들을 이끌어주는데 국제제자훈련에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고, 그게 우리 신학생들한테 읽히고 목회자한테 읽히고 말이지. 거기서 세미나를 해주고, 지금 코로나니까 좀 어렵지만, 옥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옥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이 국제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 펼쳐져서 전 세계로 나가고 말이에요. 겨우 월세 받는 집 그 영광이 그게 중요합니까?
국제제자훈련에 시드머니를 드린 그 장로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판단이 안 됩니까? 판단되기를 바라요. 어디에 내가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생명을 쓸 때 영원히 남겨질 것인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있어지는 그것이 되는가? 있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상급 주시는 일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우리의 선택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분의 간증 좀 하고, 이분은 정반대지. 이분이 우리 교회 올 때는 굉장히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왔어요. 특별히 딸아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점점점 정신이 무너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착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이상해지. 저렇게 살면 일평생 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우리가 그 아이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안이 20년 넘게 20 몇 년 그래서 권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아들은 자꾸 시험에 미끄러져가지고 그 당시 취준생인데 직장을 못 들어가요. 10몇 군데 20몇 군데 들어가도 안 돼. 게다가 엎친 데 덮쳐갖고 남편 사업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업이 점점 사양길이야. 망해. 게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우울증이 걸렸어. 목사님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교회를 그만둬. 이런 목사님이 이제 간혹 있어요. 목사가 우울증 걸려요. 근데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를 내가 잘 알아요. 목사가 사랑하면 안 돼. 좀 덜해야 돼. 사랑을 덜해야 목소리도 안 커지고요. 사랑을 덜해야 제자하는 소리도 안 나고. 사랑을 덜해야 근데 왜 난 그게 안 되니? 어쨌든 이게 우울해져요. 이런 분들이 꽤 생겨요. 목사님들이라고 강철이 아니라고.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랬다는 거야. 그 교회를 그 우울증 걸 사용하시고.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모든 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해서 이제 몇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분은 우리 교회 올 생각이 없었어요. 후에 보니까 그래. 한 달 좀 지나니까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자기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해서 그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해서 그 원로 목사님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자기가 중간에 만났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오는 걸 이제 아신 거야.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면서 그 분한테 이제는 장로하셔야죠. 이제는 장로하셔야죠. 그냥 우리 교회 있으면서 이제 좀 이따 장로 좀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해요. 나는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괴로워요.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성도라고 부르는 게 괴로워. 뭐라고 불러줘? 자기 딸 자식. 정신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와 엄마의 믿음. 아들의 앞날과 진로를 지금 지도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그 믿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20년 동안 내 기도에 정반대로 역사하셨어요. 부인 권사님 말이에요. 나 그 말 들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이 20년 동안 내 기도를 정반대로 응답하셨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고 크게 그냥 맨날 그런다는 거야. 지극히 기복적인. 근데 뭐는 되고 싶어? 장로. 그래서 자기를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는 못 다니겠다는 얘기지.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물론 이런저런 계기가 있지만은 아니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답답했어요. 장로를 시켜주는 게 복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언약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하고. 너 작은 하나 너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너 일어나서 하면 1000명 한 족속을 네가 이룰 것이다. 네가 약한 자라도 강국을 꺾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십니다. 이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강한 자를 뭐 하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강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강하다고 한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빠꾸당해. 너 정신 차려. 근데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이 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요청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나 주님 돈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고 주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돈을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돈을 벌게 하세요. 주님을 드리게 하세요. 나 몸이 안 건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몸이 약하니까 못해요. 하지 말고 주님! 이 생명 주님 건데 내가 몸 약하다고 집안에서 맨날 뒹굴다가 가면은 되겠습니까? 내가 천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 건강 주세요. 병 다 낫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시간이 없다면 주님 시간, 짬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걸 하려면 시간 필요하잖아요. 시간 주세요.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확실하게 주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나한테 오래니까 당신 사기꾼이라고. 왜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냐고. 나한테 오래니까. 여러분이 100개 감사와 저 10대 뉴스를 거짓말로 쓴 사람들이 아니라면, 인생 자체를 거짓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요? 아멘? 그러면 오늘 주님이 왜 나한테 너는 어느 교회 다닐래? 라고 물으시는지 깨달으시는지, 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뼈도 못 추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를 그렇게 섬겼을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꿈이 안 일어나는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지, 강한 강자가, 거룩한 강자가 돼서 큰 용사가 돼서 천을 일으키고 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지. 우리 교회는 국제 제자훈련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거는 그쪽 동네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쪽 동네 임한 하나님은 세고 우리 동네 임한 하나님은 약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어떠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어떠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이사야 60장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은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현상 속에 안 나타나요. 잠시 동안은. 근데 붙들고 있고 전진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성경 전반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고 그 놀라운 삶의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강자들이 모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라. 그래서 네가 비치고 그 빛을 비춰라 하는 주의 명령이, 주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을 밝게 하시기를, 능력 있게 하시기를, 올 한 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승리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